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다 찾으셨죠? 아직 못 찾으신 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주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떠한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한 이 고백은 예배용 멘트가 아닙니다. 내 삶의 믿음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상황 형편을 만납니다. 그때 상황 형편에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상황 형편을 주신 것은 그 상황 형편을 밟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 살다 보면 내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기분, 감정 변화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흔들리면서 시험 들었다 합니다. 시험 들은 것, 흔들린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아닙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가짜 믿음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감정 변화 일으켜서 흔들리게 할 때, 시험 들었다 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더 인정하면서 찬송하며 할렐루야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의 믿음이 정말 완전한 믿음이구나 하면서 하늘을 열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그 완전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 껍데기 신앙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모태 신앙입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보았습니다. 사역합니다. 이 모든 껍데기를 다 내려놓고 지금 눈앞에 상황 형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수도 없이 올라오는 기분 감정에 나는 또 어떤 자세로 있는지, 어떤 상황 형편에도
내 속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가 일어나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인정하시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그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3년 반 사역을 끝내고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러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야 됩니다. 그 전에 마지막, 정말로 마지막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세 편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1절부터 5절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은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힘들어 어려워하면 내가 중보할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일을 앞두고 다른 어떤 사람, 어떤 형편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너희도 이와 같이 먼저 너희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졌을 때 그때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 어떤 형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데 저 사람이 힘들다고 하네, 주여 저 사람 도와주십시오. 그건 가짜입니다. 먼저 남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중보하기 전에, 그 어떤 형편을 위하여 우리가 영적 싸움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선택하여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켰던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그들과 헤어져야 됩니다. 홀로 남겨져야 됩니다. 홀로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난주 설교했죠. 오늘은 이제 20절부터 26절은 여기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 20절 말씀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위해서 6절부터 19절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놓고 20절에는 이제 그들을 위한 기도보다 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지금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하셔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와 동일한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또 감격하신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완벽한 응답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자,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기도,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보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본인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또 나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였습니다. 하늘에서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성령도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를 강조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를 유독히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나면 그 이후부터 악한 원수마귀가
성도들을, 교회를 흩으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 걸 아시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어떤 것보다 분열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분열이 많습니다. 교회 조금 세워집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깨지고 쪼개지고 다투고 상처받고. 그럼 예수님이 하시던 그 기도하는 반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서 싸우면서 상처받고 찢어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 모임도 찢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은혜 안에서 나누는 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 의견이 달라서 사단에게 속아서 다투다가 찢어지는 것, 그렇게 되면 교회가 찢어졌던, 관계가 찢어졌던, 또 어떤 모임이 찢어진 그 자리는 반드시 사단이 준 아픔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아서 절대 다투고 분열되고 찢어지지 않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야, 너희들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라 합니다. 하나 되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자식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지적을 하면서 상처를 줄 때, 이들이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마귀 좋아하는 일들이, 그 열매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 없을지라도, 배운 것 없을지라도, 교회 단지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마음에 예수를 품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로 연합되어졌을 때 그 자리는 마귀가 깨어지게 되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아버지 응답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주인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주된 무기는 뭐 하는 겁니까? 찢는 겁니다. 다투게 하는 겁니다.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갈 때, 이 세상을 본받을 때 아무리 교회 나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다 해도 찢어지게 되어져 있고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절로 하나의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하나 속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 사이 우리 서로 싸우지 마십시다. 아무리 각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굳은 맹세를 해도 엄청난 싸움 납니다. 대갈박 터지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 놓고는 우리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맹세하지 않고 도장 찍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계속 하나님 아버지 하게 되면 싸울 조건, 다투고 찢어질 그 상황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가 되고 더 연합되고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믿음의 고백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다 보면 사단이 너 다퉈야 돼, 너 싸워야 돼, 너 갈라져야 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신 그 사랑이 흘러와서 사랑 속에서 연합되게 되고 그 연합된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힘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이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술로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속에 실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원리를 조금 대부분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는데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속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되는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물건조차라도 피가 있어야만이,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만이 그가 정결케 돼서 그 물건도 정결케 돼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피를 마셔라 했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덮여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막혀있던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이, 상처가 씻어지고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고 그 뒤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21절 끝에 보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합니다. 자, 저를 보셔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기적들이 풀어집니다. 이게 뭐지? 할 만큼의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뭔가 말씀하시기만 하면 이거 엄청 새로운 건데, 못 듣던 건데, 예수님 앞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 놀라 자빠집니다.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기관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했는데, 근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싸매임 받고 자기들 삶에 왜 힘든지 이유가 드러나게 되고 그 문제에 답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녹아지고, 왜 예수님께서 하시면 기적이 나타났을까? 그 비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냐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아니 12장 4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찾으셨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야, 나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었어. 내가 할게 하고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항상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흘려보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장소를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김진열이 지금 아프다 하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허은혜가 이런 문제 가지고 왔는데 어떡하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야, 내가 예수야, 내가 일할 테니까 한번 봐. 짠!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때 하나님이 자, 이렇게 거기에 손을 대라. 아니, 거기 나가라고, 귀신은 나가라고 명령해라.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죠. 맞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베드로전 4장 19절에 뭐라 말하냐면 4장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 합니다. 그럼 이 현장의 이 문제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면 그냥 무조건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가면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 이거 성경 알아, 이거 해결하는 성경 알아, 주여 믿습니다 안 되죠.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답이 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의 형편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우리가 그 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됐던 자녀가 됐던 남편이 됐던 사업이 됐던 그 문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문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문제 내가 기도합니다 하고 내 기도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선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액션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선포하면 여기에 마귀는 떠나가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형편 그 상황을 주신 이유가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열심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주변 모두에게 나타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게 했냐면 저를 보셔요. 21절 끝에 보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 만났습니다. 저를 보셔요. 어떤 문제 만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우리가 어떤 질병을 만났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흉내내 볼게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이 병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다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 병 고치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기도합니다. 침을 튀기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병 고치지 못합니다. 제가 엊그제 페이스북을 좀 잠깐 보다가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보다가 어떤 신기한 짧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맹인이 구걸을 합니다.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맹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구걸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이에게 동전 한 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지나가다 어떤 소녀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소녀가 이 사람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그의 문구가 나를 도와주십시오 적힌 문구를 바꿨습니다. 어떤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곳에 돈을 놓아줍니다. 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쓰냐면 화창한 봄날입니다. 나도 이 화창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똑같이 도와달라는 문구였습니다. 근데 나 맹인입니다. 나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에는
돈 한 푼 안 던졌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지나가다 이걸 보고 글을 바꿨습니다. 화창한 봄날인데 나도 이 화창한 봄날을 보게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던졌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병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뭐냐면 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내가,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 질병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야, 너 나 앞에 와봐. 나를 아버지라 불러봐.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내 영광이 세상에 드러난다고 너의 믿음을 한번 나타내 봐. 이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형편, 상황, 문제를 주신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보고 주여 병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병 고쳐주시옵소서. 이건 바로 뭐냐면 내가 이 문제, 이 병에 내가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묶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묶여야 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 형편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에 묶여있는 자다.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병 고쳐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이 병에, 이 문제에 내가 묶여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교회는 이걸 기도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기도했지만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묶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에게 보낸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그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똑같은 기도했는데 이 문제에 내가 묶이지 않고 나는 이 문제를 밟고 누구에게 묶여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묶여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병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병 아파요. 하나님 병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금식합니다, 철회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이 병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기도도 응답 없어요. 자, 이걸 무시를 하십니다. 이 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습니다. 네? 이 병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 병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에게 형편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를 세상에 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믿음이 깨어나면 여러분 삶의 그 문제, 그동안 몸부림쳐도 최선을 다해도 안 됐던 것이 너무 간단하게 다 풀어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서, 그런데 왜 이 문제 해결 안 돼? 왜 병 고쳐지지 않아?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고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가 깨어나면 그때 우리 주변에서 말합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이정인 권사님이 은혜 나눔했습니다. 암이 찾아왔습니다. 치명적인 암입니다. 네,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암이 재발됐어요.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대부분 저에게 어떤 문제를 하면 제가 대답하는 게 거의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좀 무뚝뚝하다고, 정이 없다고. 예, 저는 정이 진짜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저에게 어떤 상담을 할 때 정으로 여러분들 대해주면 여러분들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합니다. 왜? 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저에게 어떤 인정, 사정을 기대하지 마시고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의사가 힘들다는 그거. 권사님, 암 잃어버려. 그리고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인정합니다. 그것만 선포했어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 의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암 흔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재용 원사님이 하나님 암 고쳐주시옵소서, 암 고쳐주시옵소서 했으면 암이 저를 다 덮었을 것입니다. 암 분명히 몸에 있어요. 근데 그 암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를 저들에게 보이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조그만 예입니다. 우리 수없이 많은 문제 많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여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매인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 내가 잡혀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잡혀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딱 끊어버리고 내가 여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이게 됩니다. 이 선포만 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삶의 형편에 묶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께 매인 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지금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일 만나셨습니까? 만났으면 21절 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아버지라는 증거를 저들이 보게 주십니다. 주시옵소서도 아닙니다. 주십니다 하고 당당하게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지금 내가 만난 이 일을 통하여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증거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승리 주실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제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뭔지를. 요즘 손주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합니다. 근데 이제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해가지고요, 엊그제 왔는데 하루 종일 참새처럼 짓거리는데 그 많은 말 중에서도 정말 저를 감격시켰던 말이 있습니다. 하람이 손자를 저희 집에 맡겨두고 아무도 없었어요. 저하고 이제 하람이만 단둘이 있는데 제가 시험을 뭔가 듣고 싶어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이 하람,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그랬더니 1초도 안 기다립니다. 할아버지가 좋아요. 그 말의 힘으로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엄청 피곤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조금 이따 저희 집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보 한번 들어봐 하고, 이 사람 엄마가 좋아요, 엄마 아빠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왔으니까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대뜸 할머니가 좋아요. 거기서도 할아버지가 좋아요를 기다렸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오후에 아범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 사람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기다릴 것 없습니다. 아빠가 좋아요. 저희가 동영상을 할머니가 좋아요를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이 사람 너 아까 할머니가 좋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이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의 말씀 보면 성도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향으로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기도는 향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향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받으신대요. 한번 그 말을 뒤집어 보십시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대부분 만난 일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환장하겠어요, 아우 죽겠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런 원망과 실망에 가득한 그 소리를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향기겠습니까? 그건 절대 향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이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누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킬 자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든데 원망하지 않고 백입니까? 예, 이것만 보면 원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면 원망하라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그곳에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증거를 세상에 보이게 하여 주십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이 기도를 받고 싶어서, 이 믿음 고백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받으실 향기입니다. 이제 원망, 실망, 낭망, 쓰레기를 멈추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향기 받는다, 향기 받는다, 향기 받는다, 이제 하늘을 응답 줄게 하는 그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원망, 불평, 짜증, 핑계, 쓰레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 승리의 선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열려치기를,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더 보십시다. 여기 보면 자, 이제 23절부터 24절을 보십시다. 23절부터 24절 요한복음 17장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나에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만 가지고 풀어도 설교는 10편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자, 여기 핵심이 23절에 있습니다. 23절에 거기 보니까 23절 끝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 저를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풀어내십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 귀신이 떠나가고 그 말씀 때문에 병이 녹아지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이 풀어지고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왜 일어났냐면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심 같이 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게 주십니다. 믿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으신 사랑을 먹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보면은요,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돈 있는 아이도 당하고 권세 있는 집 아이도 당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 아이들의 특징은 집에서 부모에게 완벽하게 인정받고 사랑받은 아이들은 절대로 밖에 나가서 왕따 당하지 않고 폭력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우리 형편으로 가져와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 속에서 왕따 당하고 세상 속에서 그 마귀를 통하여 드러난 사람과 형편에 찔리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 비밀이 왜 생기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 주지 못합니다. 마귀는 빼앗지 못합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고 원수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사랑 먹어보셨나요? 그 사랑 잡숴보셨나요? 그 사랑 잡숴보셨냐고요?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강력한 사랑을 먹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단에게 물들고 속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이 은혜는 간곳 없어지고 날마다 헌신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에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면, 원수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마귀에게 짓눌리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제일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헌신봉사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죠. 근데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주기 원하시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먹어내고 은혜를 내 마음에 담은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했고, 거기에 더하여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지, 억지로 헌신해야 돼, 봉사해야 돼, 힘들게 하는 이 헌신 봉사를 주님 절대 받지 않습니다. 헌신이 먼저 아닙니다. 봉사가 먼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이 땅에 보내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죽으셨다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속에는 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줘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그 아들에게 너희 죄를 다 담당시켜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게 하고, 너희들은 마귀를 끊어낼 수 없는데 내 아들이 마귀 본거지 그 사망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마귀 머리를 깨뜨리고 내가 마귀 이겼어 하는 그 사인으로 부활로 나왔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안에는 나의 영원한 생명인데 너희가 이걸 받았다, 먹었다. 내 아들을 고통케 하면서 내 사랑의 표로 너를 구원했어. 근데 내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구원받은 너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고 원수 마귀가 빼앗지 못할 그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노라. 이 사랑 받아라, 이 사랑 받아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저요,
아들 한 개밖에 없습니다. 교회 개척해놓고 한 것이 없어서 정말로 아들만 보면, 결혼하기 전까지 아들만 보면 마음이 찬하고 어떻게 무엇을 해줄까? 해줄 것 없습니다. 계속 기도로 축복을 합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용돈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한다 할 때 다 큰 아들입니다. 군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짠한 거. 내가 아들에게 해준 게 없어서 저렇게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하는 그 마음. 시편에 보니까 자식은 내 것이 아니랍니다. 다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그런 자식을 용납해 줬냐고요. 하나님이 자식을 키우면서 뭘 하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고. 내 자식에게 그걸 주면서, 자 보십시다. 자식 같습니다. 야, 내가 너 이만큼 키웠으니까 빨리 가서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막노동든지 빨리 돈 벌어와. 이럴 부모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히며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 빨리나 앵벌이를 하든 뭐든 하든 내 아들 때문에 하늘에 내 영광 이만큼 텅 비었어. 빨리 헌신해, 빨리 헌신해, 빨리 일해, 봉사해. 하나님 그러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내 아들보다 소중하다. 내가 사랑 줄 테니까, 은혜 줄 테니까 받아라. 이게 믿음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주기 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부어졌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받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마귀는 깨어지게 되어져 있고, 문제는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사장 5절 찾으셨죠? 374페이지 시작.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자녀가 된 내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내 안에 구원으로 들어오신 성령님이 시기할 만큼, 성령님이 시기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걸 받아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정도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시기할 만큼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면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다 받아내려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 속에 그 사랑 얼마나 있어요? 나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직분이 뭡니다. 성령 어떻게 합니다. 이걸 다 내려놓고 믿음의 실체는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부어주신 그 사랑을 먹어내고 담아내고 누리는 것인데, 그 사랑이 얼마나 있냐 것입니다. 사랑만 먹어내면, 은혜만 먹어내면 암 저절로 녹아집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만 먹고 있으면 이 문제는 다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먹고 있으면 내 나아갈 길, 막막하던 길, 캄캄하던 길 다 하나님 영광으로 뚫리고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랑 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는데 왜 헛짓하십니까? 다른 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주시고자 원했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 영혼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부어집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터지고 폭발할 만큼 되었습니다. 그만큼 먹어내십시다.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을 열고 죄, 상처, 열등감, 어두움 다 씻어내시고 하늘아버지 사랑을 완벽하게 강력하게 담아주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아질 그릇입니다. 넘치도록 강력하게 담아져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에 담아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꾸 과거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내 속에 처리되지 않은, 씻어지지 않은 죄, 상처가 가득하기 때문에 자꾸 과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왜? 이 속에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먹으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면 이게 다 마귀가 넣어준 이 죄와 상처가 다 씻어지고 녹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 죄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마음을 열어 해도 마음이 꽉 닫혀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 받아내려고 이 마음이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보혈을 먹어서 마음이 죄와 상처 지난 날이 씻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저절로 하나님 부으신 사랑을 먹어내게 됩니다. 이 사랑 먹은 만큼, 이 사랑 담은 만큼 승리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은 죄와 상처가 있어야 될 공간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들어가면 다 씻어지고 녹아지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이 사랑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며 삶의 자리에 하늘이 열린 그곳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5절, 26절. 지금 이 기도는 우리가 그냥 지금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피를 토하면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 가기 전에 피를 토하면서 하는 그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이걸 그냥 받지 마시고 하나님, 이 기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나에게 그대로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내가 이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25절 26절 봅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저를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하나님의 사람이라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는 더했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제 선택받았다라고 하면서 선택받은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서 1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거의 마지막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책망하는 건데, 자, 못 찾으셨으면 앞에 스크린을 좀 봐주세요. 2절 보십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노발대발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어떤 내용이냐면, 짐승조차도 자기에게 밥 주는 주인의 마음 아는데
내가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은 내가 저들을 왜 선택했는지 내 마음을 몰라. 여러분, 부부 사이 행복하려면요,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알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싸우는 거고 갈라지는 거죠. 늘 이혼한 사람, 성격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다, 형제들도 성격차인데 왜 결혼했습니까? 뭐려고요? 상대방의 약점은 안아주고 상대방의 강점은 내가 품으려고. 믿습니까? 이게 결혼이에요. 왜 믿음 생활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그 마음을 알고, 나는 그분께 드릴 것 없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보고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택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민이야 말만 하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요만큼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다 외우고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요만큼도, 은혜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망하게 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나도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도 세상 속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 부으신 사랑, 은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 얼마큼 알아보지 않습니다. 네 마음에 예전에 마귀에게 영향받은 죄, 상처, 그 아픔, 슬픔, 죽고 싶음 다 넣어가지고 내가 부어준 사랑 받았어? 이것만 지금 찾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택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모르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는 나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집사, 장로, 권사 됐습니다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를 왜 구원했는지, 왜 이 교회를 부르셨는지, 왜 말씀을 주시는지 이 비밀을 모르고 나 교회 다녀 죽으면 천다가 이 소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갈라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나옵니까? 그 이상한 그 못된 성질 나옵니까? 성깔 나옵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그게 나옵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마귀 이것이 어둠이 들어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믿습니다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딱 삶의 현장에 부딪히면 그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는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걸 예수의 피로 씻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은혜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선택받았다 말씀 가지고 성전까지 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듯이 오늘 교회 안에까지 와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집사 됐어요, 모태신앙입니다, 권사예요, 사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걸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너를 구원한다. 나의 구원의 목적은 너를 세상에 드러내 세상 속에 영향받지 않고 하늘에서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지금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25절 여기 2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요. 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아버지여만 하지 않고 여기에 말씀 보니까 하나의 단어를 추가시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의로우신 분.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비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승리합니다. 자, 에베소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2장) 1절을 보십시다. 에베소 2장 1절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예수님 영접함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셔서 자기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누르고 저주하는 마귀를 내어쫓고 그 다음에 살렸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나 교회 다닌다가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살았다입니다. 이렇게 살려놓았는데 이제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뭘 쫓고 이 세상 풍속 유행을 따라다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한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바로 누굽니까? 마귀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죽으면 지옥 가야 될 저주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지옥 티켓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저주 심판에 이 운명팔자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그곳을 면하게 하려고, 안 가게 하려고. 근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생활, 교회만 다니지 예전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 유행 따라가지요. 눈에 보이는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마귀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죠. 교회는 나왔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마귀의 일을,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너를 구원한 거 진짜 후회한다. 예이 지옥 갈 놈들. 잃어버렸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나 같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응? 이 싸가지 없는 거 욕하면 안 되는데,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구원하였다만 여전히 마귀 따라다니고 여전히 마귀다고 내가 너 구원한 거 후회한다. 내 이름 부르지도 마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근데 아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할렐루야. 이제 4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4절 답이 있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여기 뭐가 들어와야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가득, 마음에 가득 이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받았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죄의 심부름하고 마귀 심부름하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또 덮어주고 사랑으로 또 덮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녹아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6절 말씀 보니까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그 하나님 영광 앞에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나는 한 것 없어요. 여기 보니까 마귀 심부름 한 것밖에 없고 지옥 갈 일밖에 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고 하나님이 사랑 부어주고 사랑 부어주고 내 사랑 먹어라 해서 이 사랑이 우리를 덮다 보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앞에 갑니다. 이 사랑 먹어내려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앞에 갈 그러한 믿음, 실상이 되면 우리를 통해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저절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막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핵심은,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야고보 4장 5절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시게 할 만큼 끝없이 먹으라는 거죠. 끝없이. 믿으십니까? 먹읍시다. 먹읍시다. 다른 거 받아 먹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만 먹어내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핵심은 이 사랑 먹어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헌신하라 봉사하라만 가득하지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받아내십시오가 없습니다. 성경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를 토하며 하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만 사모하고 이 사랑만 먹어내는, 이 사랑에 대한 들으면요 저절로 내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도요 사람들이 쓰다듬고 사랑해주면 그 싸납던 짐승들도 바뀌어집니다. 너 바뀌어라 너 바뀌어라 말도 통하지 않은 짐승들도 사랑이 표현되면 바뀌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은 금식하고 철회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성과를 죽이려고 금식합니다. 금식하면 힘이 빠지지. 힘이 빠지면 내가 온순해지는 것 같고 내가 온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금식 끝나고 이제 보식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밥알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이전보다 더 강력한 혈기, 분노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들어와서 나를 덮기 시작하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바뀌어집니다. 너 바뀌어지려고 몸부림치지 마. 너 마귀에게 더 끌려다닐 뿐이야. 내 사랑 보고. 우린 늘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예전 같으면 막 혈기내고 막 너 죽네 나 죽네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변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 얼만큼 변했니? 변하는 게 믿음입니다. 변한 만큼의 열매가 우리 삶에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실체가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마음껏 채워지고 막 먹으니까 성령님이 도대체 득영이가 누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주시는가 하고 시기할 만큼 여러분들이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강력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그 사랑의 능력으로 원수마귀를 밟으며 하늘의 응답 기적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내가 깨어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단에게 속았던 나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내려놓고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씻고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부으신 사랑을 먹어내게 하십니다. 영혼 안에 가득 마음 안에 가득 내 육체까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가득 부어짐을 인하여 이전의 내가 아닌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바뀌어진 그 속에서 하나님 너가 바뀌었구나, 너 바뀐 만큼 내가 하늘의 것들을 부어주마 하며 부으시는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 원수마귀는 저절로 깨어지고 원수마귀가 가져온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져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